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Bible passage.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t's Genesis chapter 11 verse 31 to chapter 12 verse 5. 네,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5절까지 1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2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take a moment to pray for the passage today's sermon.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alling me, Lord.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alling Abraham so that you can rewrite the history of Bible. 또한 우리 시대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calling every one of us here.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Thank you, Lord, for remembering us and bringing us to be part of your plan.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저희들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I confess that Abraham's calling is our calling. 비록 시대는 달랐지만 그 시대도 우리 시대에도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Even though we live in a different period, we are also living in the sinful world.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Pray that we may be able to live a holy life according to your will.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Pray in Jesus' name. 아멘. Amen.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불러주셨습니다. God has remembered and called every one of us here.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십니다. Let's tell the person next to you, God has called you today.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2026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또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I'm very grateful that I'm able to serve, give this message on the second week of 2026. 아까 띄워주신 말씀 31절과 또 32절 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Let's look at verse 31 and 32 on the screen again.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익숙하였던 자신의 고향, 자신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였던 그런 모든 익숙한 그 문화권에서 이제는 탈출하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God is commanding Abraham to leave his comfort zone, which was his homeland, where he was raised and born and what he was very comfortable with. 여기 보니까 31절에는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가 마치 그 모든 부르심의 그 주인공 역할을 한 것 같지만
31절에는 데라의 삶을 마감하게끔 하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을 또한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If you look at verse 31, it may seem like Terah is the main character. However, if you look at verse 2, Terah actually dies. And then in verse 1 of chapter 12, you can see that Abraham appears again.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정확하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As you know, Bible is not necessarily recorded in chronological order. 그리고 또 성경은 문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같은 공통점을 묶어서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Some of the Bible chapters, they are grouped into different periods or different cultural context. 오늘 보는 이 짧은 이 3세계 본문에서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Also in this today's verses, the order is actually reversed in some parts.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명령하여 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과 함께 이제 그 먼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It may not be very obvious in the passage, but in fact, God spoke directly to Abraham, and it was Abraham who told all of his family members to follow. 그가 떠나야 됐던 그리고 그들이 떠나야 했던 곳은 3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입니다. The place they had to leave was called Ur of the Chaldeans. 12장 1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고 그가 나고 자랐던 땅입니다. This place called Ur of Chaldeans was where Abraham was born and raised. 그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곳이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유프라테스 강 하류 밑에 지역입니다. So this place i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Iraq, near the Euphrates River.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This is where the Mesopotamia civilization actually happened. 안타깝게도 그곳은 그 문명을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그 탑을 세웠던 그 문명을 중심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Unfortunately, when they were civilized and highly developed, that's when the Babel Tower incident happened.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과 또 풍요의 신과 전쟁의 신들을 섬겼던 그 문화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And they also served many idols, including God of Sun, God of Fertility. 창세기의 이제 말씀을 여러분 또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읽도록 묵상하도록 구상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그 12장부터 시작하는데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쪽 지역의 그 문명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You can see in Genesis chapter 11 that everything that they built were destroyed by God.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탑을 세웠던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장면입니다. One example is when God scattered everyone who built the Babel Tower. 그들은 사실 2절의 내용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So these people built everything in response to verse 2 where it says, God,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t was in 다시 response 한번 to that. 말씀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땅에 충만하라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So you can see 2 points here. The first point is the fact that God asked them to multiply and scatter, but in fact they did the opposite.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 문화권에서 떠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what Abraham had to escape from was the area where people try to succeed on their own. 저는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또한 이 시대의 우리의 부르심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 mentioned earlier that Abraham's calling is our calling. 오늘 우리도 이 바벨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e live in a period just like the Babel Tower. 온갖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올리고 세우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We live in a world where we all strive to stick together and build something great.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또 나의 방법을 의지하여 배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하십니다. But God is telling us, do not rely on your own ways, but succeed in my ways. 어떤 티칭 가운데는 크리스찬은 성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티칭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Recently, in the past, there were some people telling us to not succeed. That's ungodly.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또한 부자가 안 된다는 그런 티칭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And some Christians are against being wealthy. 굉장히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것을 겸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티칭이 있었습니다. This comes from the idea of biblical teaching of being humble. 그러나 하나님의 티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티칭입니다. But however, God is telling us to live an abundant life. 그런데 그 티칭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That teaching remains the same.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But the key point of his teaching is to rely on him and do it with him. 아브라함의 이 떠났던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였던 이 반대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민족과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 역사 가운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So Abraham made his nation great not by relying on his own strength but rather relying on God. 1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In verse 1, God has commanded Abraham to leave hi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that he will show. 여기서 떠나서 가라라는 의미는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The word leave here means do not look back who's remaining behind. 머뭇거리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It means do not hesitate, do not look back.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유명한 소돔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This reminds me of this special song.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하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is reminds me of the story of Sodom, where he told Sodom not to look back.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출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When God says to leave, He's wanting you to leave the sinful world, but approach the holy place.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Let's look at Peter's on 다 the 같이 한번 screen.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When we partake in God's holiness, there's true freedom in there.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When you try to succeed on your own strength, it's very hard.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But when you partake in God's plan, you realize automatically you're running towards success.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We must stop trying to live our lives relying on our own strength.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But rather, what we must desire is to live a holy life. 그러한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으면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기능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수많이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And when you do that, you can see many examples where God will give you wisdom, power, and ability needed to succeed. 기도하옵기는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I pray that you will too experience such blessings in life.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Let's continue to look at verse 2 and 3.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Let's read.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절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In verse 2, God has promised to build great nation through Abraham. 3절에는 더 좋은 말씀, 비교하면 그렇지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And in verse 3, God has promised that He will bless him and curse those who curse him. 가장 파워풀한 말씀은 뒤에 또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And 말씀하십니다. in further down, a greater promise comes where He promises to bless everyone through him.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과 또 22장에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This 말씀하십니다. is also repeated in chapter 18 and 22 as well. 창세기 18장 18절에 제가 읽고 또 주연자매님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Abraham will surely become a great and powerful nation, and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him. 그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it's also repeated in chapter 22,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What you must know is that this promise happened through Jesus Christ.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Knowing this truth is very important.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God achieved this through Abraham and is continuing to achieve through us.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This is confirmed in chapter Galatians.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The promises were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The scriptures does not say and to seeds, meaning many people,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또한- one person who is Christ. 감사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복이 승계되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복을 승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o, according to this, the blessing happened through Jesus Christ. So,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will also experience the blessings.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Let's tell the person next to you, people will be blessed through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God has called us so that He can pass on the blessings that He's given to Abraham to others.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o I want to pose a question. So how do we pass on these blessings to others?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구절을 많이 오늘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I added this Romans verse 1, chapter 16, just to give you an idea. 제가 읽고 또 주연자매님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We all as Christians, we have the calling to pass on this blessing.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 Matthew, God has told us to make everyone disciples.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민족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 열심히 힘들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A lot of people approach this command as evangelizing. 그러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밑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Water flows from top to bottom, so just as easy it is. Passing on the gospel should be as easy it is. 그리고 내가 그러므로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또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And hence, in our lives, it'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spread the gospel.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Because it is inviting others to participate in such blessing.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들로서 아브라함의 이 복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o we've got this job, job of passing down this blessing, Abraham's blessing to others. And how do we do it?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삶으로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This is to show this truth through your life to others, and so that others can be saved as well.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What is the greatest gift that we receive from God? This is eternal life.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망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감해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We must remember that in however our lives end, we know after that we'll meet Jesus and there will be eternal life.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이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Let's look at a second way how we can pass on this blessing to others. 우리는 기도라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We've got this powered ability to pray.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땅에서 묶여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Prayer has the power to heal relationships.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중보 기도를 한다 할 때 내가 함께 모이거나 혼자 할 때 참 힘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When we often pray for others, we think of praying earnestly on your own time.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here might be other forms of prayer.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묶임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So God has given us the key of prayer, and when we pray earnestly, He will open the lives of other souls.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사역은 묶여 있는 자를 풀어주는 사역의 그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One of the missions that Jesus had on earth was to free the other souls.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When people were suffering in darkness, Jesus came to save them. 예수께서는 먼저 모범적으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 묶음이 풀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Some miracles happened where Jesus prayed, and all the sick were healed.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옆에 계신 분이 너무나 어떤 물질에도 부족하고 건강에도 부족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We sometimes see brothers and sisters going through poverty and suffering.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 액션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n Matthew chapter 7 verse 7 to 8 it says,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이 신년의 2026년 이 새해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인 저희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As we listen to the message on the second week of this year, God is telling you this.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If you are blessed, pass on that blessing to others. 그리고 그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고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when you do this, you'll be able to experience the joy that other souls will show in their lives. 우리 마지막 그 단락에 해당되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Let's go back to verse 4 and 5.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 여태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When God told Abraham to leave, it was a command.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익숙한 고향, 자기의 문화권을 떠났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었습니다. It must have took Abraham's great effort to leave his comfort zone when God commanded him to do so.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And this is the reason why Abraham is now known as the father of faith. 75세가 된 나이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He obeyed the command of leaving the land at the age of 75 years old.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75세라는 나이는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에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75 years back then is probably different to 75 now, but let's think of it in the context today. 저는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은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In my opinion, no one should retire. 목사님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너무 힘이 든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But some may come to me and say, I'm getting old, I want to stop serving God.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복된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연세가 많아도 이 대열에서 함께 하자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But serving God is such a blessing. So regardless of your age, I encourage you to still continue.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되어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No matter how old you are, we can still pray.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90이 넘은데도 이 정신 세계는 저보다 훨씬 뚜렷하고 똑똑하신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A friend of mine who's over 90, I know they're even younger and stronger than me mentally. 아브라함의 그 75세 나이 그때의 수명이 우리보다 길었지만은 우리 때에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Lifespan back in the time probably were much longer than now, but let's think of the age of 75 in today's society. 우리 교회의 시니어 분들을 축복합니다. I want to bless all the seniors at our church. 이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 모릅니다. They are full of wisdom and they fear God. 믿고 기도하기는 그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I pray that God will give them 그리고 continued health. 이분들이 왕성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And I want to encourage you to pray that all our seniors will continue to work till the very end. 가장 또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자신이 스스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And also want to encourage you to be self-motivated. 나는 또 나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명령받고 순종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Don't be discouraged by your age, just a number. Just look at Abraham.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교훈이 있습니다. That also applies to me, myself. 네, 여기에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보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Let's look at the last point of today's message. And 여기에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란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in verse 4 and 5, you can see the word repeated, Haran. 보통 성경에 그 지명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얘기합니다. Usually in Bible, a place can be named after a person. 아브라함과 하란은 그 형제였습니다. Abraham and Haran were siblings. 그러므로 아버지 데라에게는 하란은 아들이었죠. So to the father Terah, 근데 Haran was one of the 예, sons.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란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You can see that Haran died before Abraham. 이때도 하란은 있지 않은 데라 가족이 아브라함 가족이 그 갔을 때에 하란은 그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o you can see when Abraham left with his family, Haran wasn't there. 그렇기 때문에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reason why Abraham had to look after Haran's son Lot.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4년에서 적어도 4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도 본다고 그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을 말합니다. Some theologians estimate the period that Abraham and the family stayed in Haran was approximately up to 40 years. 이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의 패밀리 그 가족의 그 가족사를 묵상해 볼 때에 그 아들 하란이 죽고 난 그 곳에 머물다는 것은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it, this land, Haran, was a place of sorrow because that's where Terah lost his son Haran. 그리고 그곳은 또한 갈대아 우르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문명권 안에 있었던 곳입니다. This was also a place near the Ur of Chaldeans where they built the Babel Tower. 이 지역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가족사에 아픔이 있는 곳이고 상처가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같은 문명권에서 익숙한 곳입니다. So considering all this, you can conclude 2 points. One, this was a place of sorrow and where there are lots of memories. Second, this was a very well developed and comfortable place for Abraham and the family.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케냐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But God is telling Abraham and his family to leave this place and go to the land of Canaan. 그러나 데라와 그 가족들은 그 아픔의 땅인 그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However, Terah chose to remain in this land. 이 내용만 터치하고 또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Let me conclude after explaining this point. 이 내용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과거에 머물게 된다는 그러한 경험도 많이 합니다. If you meditate on this, we can see ourselves when God tells us to come to Him, we tend to remain in our comfort zone. 이미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과거의 아픔도 다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가던 이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스스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머물러서 음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Even though God has healed your past sorrow and everything's resolved, we tend to stay and remain in the past.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When you're fully spiritual and God gives you grace, you have His vision.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과거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건 실제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마음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But when you remain in the past, you tend to forget all the blessings God has given you. 누가 붙들어도 누가 격려해도 누가 참으로 기도하고 권면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가던 길을 달려가기가 힘이 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No matter how many people around you motivate you, you tend to not listen to them and stay in your past.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어떤 그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자기의 그 형제가 죽은 곳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슬픔이 있고 얼마나 또 좋은 여러 가지 추억이 있었겠습니까? And I'm sure this was probably going through Abram's mind as well. He has lots of memories in that land of his childhood, including the death of his brother.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는 비록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거기서 묻었지만은 그는 다시금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곳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But what we must learn from Abraham is the fact that he buried his father and his brother in that land, but that didn't stop him from leaving that land.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또 오랫동안 내 과거에 붙들려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hat we also must learn is that God has resolved your past and we must keep moving forward instead of dwelling in the past.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우리에게는 냄새가 나고 우리 옷도 좋지 않았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When we first returned to God, we weren't that clean.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다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도장 인장까지 반지까지 다 끼워줬었습니다. But God has cleansed all our sins, reclothed us, and we're reborn. 그리고 그에게 그 전보다 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한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And has given all the authorities that as all the rights as the Son of God.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all happened in chronological 하나님은 order.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Likewise, this also applies to 물론 us. 아직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Yes, of course, there may be some sorrows remaining, but God is working on you and has resolved the past sorrow.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습관이 남아 있고 우리 가운데는 변화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However, bad habits may still remain in us.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그것들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But it's important to lay all these past sorrows and problems to God and not be bound by it. 또 한 가지는 또한 그곳은 그 익숙한 문화권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익숙한 신앙의 패턴을 벗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t's also important to not remain in your comfort zone spiritually and not be held by all the traditions.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패턴이 좋고 나는 또 이렇게 해왔고 또 나는 이것을 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또한 그 한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There may be some traditions and the ways, religious ways that you do stuff. However, God may move your step away from it.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What's important is not to remain in the past.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목적지를 두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So in today's passage, God has called Abraham for his calling. 우리의 목적지는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And that destination is the life worthy of eternal life.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 이터널 스피리추얼 저니가 벌써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And your spiritual journey to eternal life has already begun. 올 한 해 함께 손잡고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And I want to encourage all of you to not let go of his hand and continue this journey.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When you pray, I believe you experience the abundant grace and joy. 격려해 드리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그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I want to encourage you to record and document 제가 it. 처음 교회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건의 노트, 이 기도 노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 encourage you to keep a spiritual journal.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되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머물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노트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And whenever you hesitate and feel lost in that journey, I encourage you to go back to your journal and remember what he has promised.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And I want to invite you all to this beautiful journey with him.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